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만연했죠. 안타까운 일은 장로교단이 가장 큰 교단인데 총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니 해도 된다라고 가결을 시켜버렸어요. 홍택기 목사님 때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많이들 하죠. 근데 이런 와중에 이 시대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다음에 손야곤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았던 분입니다. 손야곤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1년 넘게 감옥살이를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이 지난 시점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회유를 해요. 1년 이상 고생했으니 집에도 가고 싶을 것이고 부모도 보고 싶을 것이고 아내와 애들도 보고 싶을 것 아니냐. 그동안 깨달은 점도 있었을 테니까 신사참배하던 고집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소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돌이킬 생각이 절대로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 오히려 내 신앙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판사가 질문을 해요. 그렇게까지 반대할 이유가 대체 뭔가? 소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금하신 계명이니 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의 명령도 거역할 수 없는데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찌 거역한단 말입니까? 둘째로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상숭배를 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국민의 의무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국민의 의무로 신사참배할 수 없습니다. 요쯤에서 판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재판하도 말고 열이 받은 거예요. 국민의 의무로 못하겠다니 무슨 말이야? 소리를 버럭 질러요. 소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국민된 의무로 못하겠다는 말은 내가 믿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하고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잘 믿고 복받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된 자로 우상에게 절함으로 나라가 망할 줄 알면서 신사에게 절해서야 되겠습니까? 판사가 화를 내요.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풀어주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을 더 때려요. 이것도 성이 안 차서 늘려서 결국은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상 숭배하던 그 대가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죠. 이 당시에 신사참배하던 목사님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인이 되었어요. 시대 흐름 따라가다가 진짜 망한 존재들이죠. 홍택기 목사님, 신사참배를 총에서 가결시킨 그 당시 총회장 목사님, 그 이름이 얼마나 수치와 오명의 대명사가 됩니까? 반대로 주기철 목사님, 손야곤 목사님, 얼마나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껏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인용을 했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조 목사님이 썼던 제자입니까라는 책에 나오는 서문 부분입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하던 당시 교인 수는 184명이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늘리기 위해 나를 비롯해 여러 교육자들은 정신없이 일했다. 2년 뒤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가 되었다. 184명이 2년 만에 600명이 되었어요. 숫자가 엄청 늘었죠. 그리고 재정이 또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우리 교회 행정체제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었다. 교회는 남녀노소별, 유대인이나 아랍인 등 인종별로 구분된 서식서가 비치되어 있었다. 각 사람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은 교족부도 만들었다. 교족부에는 각 사람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등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노예 관계자들이 우리 교회 교족부 체제를 높이 평가해 2번씩이나 집회를 마련했고 나를 주 강사로 초빙했다. 집회를 통해 우리 교회 행정체계를 소개하고 모든 서식서의 견보를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데 문득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렇게 큰 교회가 됐는데,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하루 16시간이나 일에 몰두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제대로인 듯했다. 하지만 잠시라도 일 없이 긴장을 풀고 있다 보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 괴로웠다. 마침내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우선 당회에 알렸다.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딜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시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회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네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 아니,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새 가족이 빠져나갈 틈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모든 서식과 행정체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철두철미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강사로 청백을 받는데,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셨다.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고 있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한 것과 살이 찐 건 달라요. 살이 찐 건 비만이죠. 비만은 병이에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이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관심사는 교회 성장. 아마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이걸 겁니다. 모든 목회자가 원하지 않을까? 저에게도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야 목사, 너는 원하지 않냐? 이게 대세죠. 이게 시대의 흐름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도록 목회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생각보다 많은 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숫자가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였다면 예수님 얼마든지 숫자를 늘려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2차례 최근에도 언급을 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쫓아왔으니, 따라왔으니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은 흥이 생겨가지고,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닐 텐데 굳이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온 거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야.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동기와 근본 목적이 잘못되었어. 이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껏 시간 들여 에너지 쏟아서 이 먼 길 쫓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불에다가 물 끼얹는 소리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중이 떠중이 군중들이 많이 모여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서는 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면서, 이게 다 분사예요. 한 가지 용어를 수식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지키게 행하면서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게 예수님의 지시상, 명령상이었습니다. 제자됨의 특징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교를 했어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된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비로소 제자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를 져야 제자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 제자들이 별로 없어요. 교인만 많아요. 성도들은 그래도 좀 있어요. 근데 제자,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만큼 자라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많아요. 왜? 십자가 지고 가다가 감정 상하면 팽개치거든요. 피곤하면 내버려 두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 대가지 부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번째로 사랑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조건 달지 말고 제한 두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제자됨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성도들은 영혼에 새기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목표는 장로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데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온갖 잡동사니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죠.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기에 모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셔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던지신다. 세례 요한의 설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열매 맺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흐름은 잘못된 게 많죠. 특히 목회적인 면에서도 그냥 사이즈, 그죠? 그냥 숫자 노름, 그냥 재정. 아니요, 예수님의 관심사, 주님의 말씀은 제자 삼으라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따라합시다. 시대를 따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진다. 한 번 더요. 시대를 따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진다. 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뭘까?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 이런 걸 통칭해서 이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물질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이런 흐름, 이걸 통칭해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게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핵심 관심사는 돈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딘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돈입니다. 오늘 기사에 좀 서글픈 기사가 났어요.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어요. 근데 막내딸이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집을 막내딸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보살피지 않고 내몰라 하던 언니들이 그거 내 집인데, 그거 내 건데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참 한심스럽죠.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0대와 20대의 주요 관심사가 뭐였냐면 연예인이었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버니까. 결국 돈 때문이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 이게 바뀌었어요. 대세가 연예인에서 뭘로 바뀌느냐? 유튜버로 바뀌었어요. 근데 왜 유튜버가 되려고 그랬느냐? 이게 상위 유튜버들 돈 엄청 벌거든요. 이게 돈 때문에 유튜버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저께 기사입니다. 10대, 20대 유튜버 되려는 비중, 그 다음에 유튜버로 하다가 그만둔 비중이 쭉쭉쭉쭉 올라가요. 관심이 점점 식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돈이 안 돼요.
특정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요, 대다수가 장비에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는 안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목숨을 걸고 유튜브에 뛰어들어서 애를 쓰고 편집하고 방송을 내보내는데 한 달 죽으라고 뛰었더니 16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한 달에 160만 원 들어오는 사람도 그나마 많이 들어온 사람 중에 낀다는 거. 100만 원 미만이 대다수거든요. 돈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가요, 전부 다 돈입니다. 돈. 왜 코인에 열광을 했어요? 돈. 왜 주식에 그렇게 신경을 써요? 돈.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왜 좋은 회사 가려고 그래요? 돈. 전부 다 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돈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것 있으면 만족해 하래요.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해 하래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해요. 세대를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누구는 연봉이 얼마인데, 누구는 벌써 집을 마련했는데, 누구는 차가 저 고급 세단인데, 누구는 저렇게 옷을 명품을 입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기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격지심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래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도 이 세대를 좀 본받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심사가 돈인데 돈이 안 주어지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열등감, 자격지심에 허우적거리고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먹을 거 있으시면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거 있으시면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자족하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게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불가능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불가능해요. 늘 불만족스러워요. 그 자기를 돌아보면 압니다. 100% 정확합니다. 자족한 사람이 기뻐하는 게 가능하죠. 감사한 게 가능하죠. 여러분, 이거는 물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와 주 관심사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이 물질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와 수단이어야 되는데 물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물질을 더 많이 벌어들이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본질과 부차적인 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세대를 본받는 건데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세대를 본받는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죄악을 너무 당연시하는 세대죠. 심지어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세대죠. 지난주에 김전 약사님이 강의를 해줬는데 장시간 강의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참 관심을 기울이면서 잘 들었어요. 너무너무 유익한 강의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세상이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생육 번성이 되지 남자끼리는 출산이 불가능합니다. 여자끼리는 출산이 불가능합니다. 생육 번성이 애초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사는 세상은요, 남자와 여자 외에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 또는 남자였다가 여자가 되고 여자였다가 남자가 되고 남자였다가 다시 여자가 되고 성 자기 결정권. 내가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여자래. 그러면 여자로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인권이다. 이거를 거부하는 건 혐오다. 이미 서구가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발버둥을 쳐 가고 있잖아요.
여성가족부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과 이론을 지금 많이 퍼뜨려요. 돈이 막대하게 늘죠. 원래 윤 대통령 공약이 여성가족부 해체였는데 예산을 1,300억이나 또 늘려버렸어요. 물론 국회에 잘못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들이 다 없어요. 국회의원들이고 대통령이고 행정부처 장관이고 뭐고 안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근데 죄를 죄가 아니래요. 죄를 합법화해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걸 혐오를 해요. 이게 세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사이즈 우상, 크기 우상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식당도 커야 되죠. 마트도 커야 되죠. 구멍가게는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재래시장은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커져야 뭐든지 인기가 좋아요.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사이즈 우상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엎드려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이즈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서서 칼날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이즈, 크기, 또 숫자, 물량, 이게 주된 힘이 된다면은 사울과 장군들과 군대를 통해서 블레셋을 박살을 내셔야죠. 그들은 사이즈는 큰데 아무 힘도 발휘를 못해요. 한 소년,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와봤던 목동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때려 잡으시잖아요. 사이즈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32,000명이 모였을 때 기드온 보고 이 숫자로는 너 큰일 못해. 미디안은 135,000이야. 그러니 나팔을 2번 좀 더 불러. 한 번 불렀을 때 32,000이니까 2번 더 부르면 32,000씩 2번 넣으면 9만 명은 되잖아. 9만 대 13만은 돼야 싸울만 하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32,000을 만으로 줄여버리고요, 10,000명을 300으로 줄여버리고요, 300명 가지고 싸워 이기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백이 알고 제자, 소수지만 주님의 심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도 시대도 역사도 바꿔 나가신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망각이 됐어요. 이게 망각이 됐다고요. 그래서 크면은요, 많으면은요 유명해지고요, 거기서 자부심을 느껴요. 나 수만 명 모이는 무슨 교회 집사야.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양가가 있다고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거든요. 각자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게 핵심이죠. 자,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기주의도 현 세대의 특징이죠. 여러분,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시집을 가려고 하고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안 된 사람은 괜찮은데요, 시집을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장가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중에 상당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이는 게 싫대요. 결혼은 여자의 무덤이라나? 그리고 출산 싫대요.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나? 입덧도 싫고 몸매 망가지는 것도 싫고 그리고 애 때문에 시달리는 것도 싫고, 이거 완전히 이기적이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시댁이 생기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돈 벌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친구랑 수다 떨고 해외여행도 때에 따라 철 따라 돌아다니고 이렇게 재미나게 신나게 살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도 사실 없는 시대,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기적인 게 너무 익숙하고 개인주의가 너무 습성화되다 보니까는요, 이게 봉사도 싫어요.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피곤한 거 싫어요. 번거로운 거 귀찮은 거 싫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안 하려고 해요. 청소도 싫어요. 음식 만드는 것도 싫어요. 설거지도 싫어요.
구역에 셀에 매이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익명성 뒤에 숨어요. 살짝 갔다 살짝 빠져나오는 거, 이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든지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 악이든지. 애기들은 어차피 일을 못해요. 봉사 못해요. 헌신 못해요. 충성 못해요. 남 배려하고 보살피는 거 못해요. 번거롭고 귀찮은 일 못해요. 애기가 할 일은 그냥 빽 울면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먹을 거 집어넣어달라고, 자기 안아달라고, 안고 흔들어달라고 이럴 뿐이죠.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죠.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해진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리라.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헌신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귀찮은 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번거로운 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거든요. 다비다 같은 사람, 옷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보살피는 일을 했었죠. 자,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도 명령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면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바보 같은 행동과 말과 마음가짐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만류했다고 했는데 영어는 리뷰크라고 돼 있어요. 책망하듯이.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로막아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근데 이걸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사단아,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우, 섭섭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말했는데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대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장 너무 앞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제 자녀들에게, 때로는 제 아내에게도. 아내는 제 아내인가 동시에 저에게 맡겨진 양이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아버지요, 어머니요, 자녀요 이겠지만 저에게 맡겨진 양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면은 여기에 잘 따르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법을 만들어내니까 중요한 겁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그따위로 만들어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 완전히 교회 탄압법이죠. 며칠 전에 국회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도 손현보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교회 완전히 폐쇄당할 때 근처에 있는 절에서 행사가 열렸는데 1,500명이 모였답니다. 유력한 정치인들 다 왔답니다. 근데 경찰 공무원 한 명도 안 왔답니다. 여러분, 법은요, 높든 낮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세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그게 법치국가인 거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아주 날카롭게 적용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백화점,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인원 제한 안 했어요. 예배만 인원 제한 해요. 절도 인원 제한 안 했어요. 교회만 인원 제한을 해요. 잘못된 거죠. 잘못되면 뭘 만든 거죠.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짓거리를 저지르는 국회의원을
찍어요. 여러분, 이거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평등법을 발의한 사람을 찍어요. 여기에 표를 던져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저는 심히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이념도 사상도 정치도 그 어떤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이 말씀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한 표를 찍으면 안 돼요. 누구라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걸 놓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은 귀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감정에 종이 되지 말고 말씀에 종이 되라. 한 번 더. 감정에 종이 되지 말고 말씀에 종이 되라. 여러분, 생각보다 감정의 종이 될 때가 많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말씀이에요. 근데 감정이 상하면은 죽도록 충성은커녕 그냥 대충 충성하던 것도 손 떼요. 그렇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감정이 틀어지면은요, 원수는커녕요, 조금 전까지 친하게 지내던 같은 세일 멤버를 향해서 찬바람 쌩쌩 불어요. 요즘 추위 때문에 난리인데 이 추위보다 더 차가워요. 감정의 종이죠. 기도원 같은 인물 멋지잖아요. 300명이 목숨 걸고 가서 이겼어요. 나라를 건졌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나타나더니 기도원하고 크게 다퉈요. 미디안과 다퉈야 되는데 기도원하고 다퉈요. 대적은 내버려두고 겁먹고 숨어 있다가 이기고 나니까 뒤늦게 기도원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이러면은 감정 상하죠. 못 먹었어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횃불 들고 한밤에 게릴라 작전 펼친 거잖아요. 한밤에. 낮에는 횃불 들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 못 자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그런데 떡 좀 갖다 주지, 물 좀 갖다 주지, 좀 누워 지내도록 돗자리라도 좀 갖다 주지.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어떡합니까? 모든 공로를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추격하죠. 물 한 모금 못 얻어먹고 떡 한 조각 못 얻어먹고 또 추격하죠. 감정대로 하면은 나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최선 다했어, 나라 건졌잖아,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 이런 대접 받으면서 더 추격 안 해. 끝, 이제 끝, 나 손 댄다, 이래야 되는데 추격해요. 여러분, 그 300명도 대단합니다. 피곤 하나 따르고, 개혁 한글 개혁 개정 피곤 하나 추격하고.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피곤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요. 감정적으로 이미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런데 왜 추격해요? 왜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김전희 역사가 작년에 공황이 와가지고 한 달을 입원했잖아요. 근데 공황이 온 큰 이유가 대적들의 공격도 있는데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같이 공격을 했더라고요. 모함을 했더라고요. 여기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배신감 느껴진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저보다 어리기도 하고 제가 케어도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도 해줬어요. 나도 마찬가지다. 나를 가장 심하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었고 심지어 내 동기들도 있었다. 여러분, 기도원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지금 이 300명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적들만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못해 먹겠다, 나 진짜 열받아가지고 짜증나서 배신감 느껴서 나 할 만큼 했어, 정말 최선 다했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느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접 못 받으면 어떻고, 인정 못 받으면 어떻고, 뭐 어때요? 이효세 장로님이 저를 보고 안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높으신 분들은 뒤에 가만히 있고 안 목사님만 맨 전면에 나서가지고 늘 얻어 터지고 깨지고 총알바지. 이게
장로님은 그게 별로 안 내켜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안쓰럽고 불쌍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요, 감정적으로 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대신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다라고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틀면은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평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냥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만 가지고서 그냥 호감을 가지고 그냥 좀 얕잡아 보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높아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바리새인보다 낮아 보이는, 형편없어 보이는 세리를 하나님은 더 의롭다 여기셨다고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중심이 반듯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안달이라서 바둥바둥 그냥 버둥거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쏠려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잘 차려입은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사회적 지위와 배경이 뻔듯한 사람, 누가 봐도 대단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잘 보이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좀 후줄그레해 보이는 사람 앞에는 왠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좀 소홀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 세대죠. 그 세상의 모습 흐름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듯이 여러분들도 중심을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떨거지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눈물로 감격하며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교회는 이래야죠.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죠. 이거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양식이 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이게 내 진짜 양식이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자체로 배부른 거예요. 그 자체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집 떠나서 돌아다녀요. 사람들 가르쳐요. 제자들하고 노숙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되잖아요. 또 형제들이 걱정되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어이구,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셨네. 내가 몇 개월 동안 집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더니 걱정돼서 찾아오셨구나. 빨리 오시라고 그래. 아니야, 내가 나갈게.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예수님 따르는 무리를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머니가 무지 섭섭하셨겠다. 서운하지 않겠어요? 이 형제들이 무지 서운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안 하면 어느새 내 생각은 내 애들, 그냥 돈, 내가 편안하고 누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세상 산도간의 잡동사니들, 여기에 모든 게 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 앞에 뭐가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 사람의 최고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기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은요,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던 것도 당장 그만둘 겁니다. 미련 없어요. 목매릴 이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있으면, 이게 제 속에 명확하게 자리 잡으면 그때는요 죽었다 깨도 안 물러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힘들고 고달픈 삶을 내가 맞이해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왜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분별하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뜻대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이죠. 뜻 중요해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맞을 사람 많아요. 전 맞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맞기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분별이 되려면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이 마음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이 둔해지면, 이 마음이 먹구름으로 꽉 차 있으면 멍해요.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여러분, 마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 새로워집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잘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안 나왔다면 이 말씀 못 듣잖아요. 지금 받으시는 은혜 못 받잖아요. 이러면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 말씀을 계속 들었으니까 이제 명확하게 연결시킬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과 마음의 변화는 아주 밀접하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 생겨요. 에스겔 36장 성령이 임하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사도행전 4장 31절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다윗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여호수아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성령 충만 받으셔서 새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이 뜻에 집중하심으로 칭찬되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랐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성령으로 충만히, 말씀으로 충만히, 은혜로 충만히,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이 뜻을 행하는, 그래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시대를 따라가던 사람도 이 교회에 오는 순간, 예배 드리는 순간, 말씀 듣는 순간,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순간 세대를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가문들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